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순덕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40일 사순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도 저희가 부딪히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정말 죽어 마땅할 저희들을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영혼들을 귀히 보시고 구원하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그 높은 보좌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정말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를 구원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겪는 그러한 기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올해는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기간만이라도 하나님 저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온 인류를 볼 때에 하나님 정말 이곳저곳에서 전쟁과 난리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안전한 민족으로 하나님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재국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품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나라 없는 백성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세우신 교회들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인의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도로서의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사랑교회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빈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지체 한 지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악의 모양이라도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세상에서 즐기고 아버지 하나님 누렸던 것 가지고 성전 안에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고대하면서 언제 오실지 주님 모르지만 반드시 때가 있을 때인데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지옥행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12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도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뿌려질 때에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의 옥토의 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밭에 떨어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돌짝과 같고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옥토로 하나님 갈아엎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실천하고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897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순절에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사순절은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시편 121편이 고대 이스라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부르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중에 하나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순례의 험난한 여정 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제가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말은 도움인데 히브리어로는 4개가 나와요. 그래서 121편 1절의 도움은 에제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한 무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도움, 원조, 뭐 돕는 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두 번째는 사무엘하 22장 42절에 샤아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반복하다, 영한, 기도에서 이 응시하다 이런 뜻인데, 관심을 가지고 보다. 그러니까 똑같은 도움인데 시편 121편의 도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무기를 가지고 지키신다는 뜻이고, 이제 36번 나오는데 4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응시한다. 이 응시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36번의 이제 세 번째 히브리어는 욥기 6장 13절에 나오는데, 에즈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스라 있죠. 에스라가 이제 도움이라는 뜻인데, 영한, 무기, 하나님, 기도.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한 에제르하고 그 다음에 샤하 2가지 단어가 합쳐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무기, 그 기도 뭐 이런 뜻이 합쳐져 있어요. 이사야 10장 3절에도 똑같이 에즈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애가 3장 8절에는 샤와라고 했는데 반복, 관계, 영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제 도와달라 그런 거예요. 도와달라. 여러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은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전화를 끊는데 그리고 다음에 전화할게 그러고 전화가 안 온대. 심지어는 전화번호를 바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애가에서 나오는 것은 관계 속에서 부르짖는, 어떤 관계냐,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때에 24시간 365일. 그래서 여기서 관계 부르짖는다는 것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 들어가서 회개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차원을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 관계.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4절에도 그 에제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36번 도움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4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돕는다는 것이 가장 많이 쓰는 한문이 도울 조자를 쓰는데, 그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비석으로, 비석, 그리고 오른쪽에 힘력자를 썼는데, 이제 비석이 이제 조그만 비석은 혼자 세울 수 있지만, 우리 북한산의 진흥황의 순수비, 그거는 이제 크죠. 그런 이제 큰 일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의 기록은 굉장히 큰 비석을 세우는데 그것을 혼자 힘으로 세울 수가 없어서
여럿이 힘을 합치다. 도울 주자가 뭐냐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도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가 쌍둥이를 낳는데 키울 수가 없어, 둘을. 그래가지고 쌍둥이 중에 하나는 외가 처갓집에 보내고 하나는 이쪽에서 나눠서 키워서 네. 그래서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는 어떨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왔을 때는 기도 제목이 새벽 기도에 기도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 교인은 없으니까 다른 교인이라도 새벽 기도에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기적의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한 40명 정도 새벽 기도 할 때요. 반은 우리 교인이고 반은 다른 교인들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 영적 기상도가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아야 돼. 하늘문이 열려야 돼. 아픈 사람이 고침받아야 돼.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지만 박윤주 장로님은 맨날 아프다고 그래도 제가 병원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때 목사님이 안수 기도해서 났어요 그래. 아프다고는 하는데 병원을 가지 않고 기도해서 꼭 고치셔요. 그분은 도울 조자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121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지킨다는 말, 지키다. 구절은 8구절인데 지킨다는 말이 6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관심 있게 성경을 찾아보면은 도움이라는 말하고 지키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시편 121편이 딱 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산은 높아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셔. 할렐루야. 독수리와 같은 믿음의 날개는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은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산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했을 때에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데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산이 있으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산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파수꾼처럼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도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이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돕는 자라고 나와요. 예수님도 돕는 자로 나옵니다.
성령도 돕는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보자가 뭐예요? 보호하다 그런 뜻도 있고 돕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하다에서 보자가요, 아기를 업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입구자의 나무 목자가요, 그게 원래 고어에는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지만 그 보호자가 있을 때 그 보호자가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자고, 해자는 은혜 해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아이의 지켜주는 것,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자를 쓰는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해. 그렇죠? 그래서 돕는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말로 보혜사인데, 구약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는 자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가르치고, 또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할 때에 그 아들을 살렸죠. 도와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와주는 것은 병든 자에게서 병을 고쳐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 있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12 제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로 선포하자. 병에 대해서 선포하고 귀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죽은 자도요 선포했을 때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그 선교사들의 보고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보고가 나오는데, 밀림지대에서 이제 전도하는 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제 관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장례 예배드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노래하는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야. 지금 관을 가운데 놓고 둘러싸서 장례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하는데 죽은 애가 살아났어. 그런 보고서가 계속 들어와요. 북한에서도요,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뭐 성경 있다고 사형을 해서 애가 죽었어. 근데 죽은 애가 살아나는 거야. 그런 보고서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안 믿으시는 표정 같은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선포하라, 명령하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이게 죽은 지 오래돼서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나 선포할 때요, 거기
읽어보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뼈가 서로 맞아. 따닥따닥. 뼈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따닥따닥따닥.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들어가고 그 근육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히고 이제 그때는 마네킹이지만 그 다음에 생기를 넣어 생기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보혜사, 중보자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도 보혜사, 믿는 자들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이 행하신 일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지키시는 자. 처음엔 도움, 두 번째는 지키시는 자인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단어를 이제 아까는 보혜사, 두 번째는 파수꾼. 파자가요 꼬리를 잡는다,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를 잡아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뱀의 꼬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성경에 모세에게, 그렇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다시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왜 꼬리를 잡으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잡는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잡든 꼬리를 잡든 머리를 밟든 이 그런 뜻이 파자고, 숫자라고 하는 건 이제 지킬 숫자라고 그랬는데 마디촌에 점을 찍어서 이거를 법을 말한다 그래요. 법도,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성경에는 축복만 나오는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다가 능력이 나타나는 간증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이게 여자인데 좀 술을 좋아했나 봐요. 근데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중독,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교회 가라 갔는데 이제 아마 그 청년 담당 부목사가 요한복음을 쓰라고 그랬어. 읽지를 못해. 이게 중독이 돼서 이렇게 읽지를 못하는데 쓰라고 그랬는데, 쓰는 것도 너무 이게 중독이 돼갖고 수전증인가 뭐 그래갖고 이게 힘든데 하여튼간 겨우겨우 개발 소발하면서 자기도 못 알아볼 정도로 글씨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때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수꾼 기억하시는데, 피곤해서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을 때는 잠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순례자들이 먼 길을 올 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수꾼처럼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는 모든 위기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는 것은 밤낮 24시간, 낮에 뜨거운 태양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밤에는, 여러분 밤에는 춥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그늘이라는 말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인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 8절의 결론이 뭐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나갈 때도 지켜주시고 들어올 때도 지켜주시고, 그게 바로 매주자입니다. 저기 제가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입에다가 맞추고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갈 때는 함께 하소서, 들어올 때는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운전할 때, 겨울에 운전할 때 있잖아요.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봉천동 남태령곡에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언덕 밑에 겨울에 우리 큰애 무슨 발표회가 있어서 밤에 가는데 내리막길인데 반짝반짝해서 난 물인 줄 알았더니 이게 겨울에는 얼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쪽은 큰 길이고 막 버스나 이런 큰 차들이 막 내리꽂아. 저는 오른쪽에서 이제 합류하는데 거기서 멈춰야 돼요. 버스 큰 차들이 내려가니까.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얼음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눈앞에서 버스가 확 지나가. 그게 시간적으로는 아주 1, 2초고 거리상으로는 이게 1m가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날 제가 보험 들었습니다. 생명보험. 제가 보험을 싫어하는데 이러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 생각.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법의학자가 말한 거야. 사람들이요 굉장히 쉽게 죽는다는 거야. 그냥 저도 전도 나가서 이렇게 보면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는데 사람이 죽었다. 왜 죽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죽었대. 그리고 요 앞에 진규문고 밑에 거기에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도 전도하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죽었대. 왜 죽었어요? 그랬더니 여름에 회를 먹었는데 간 디스토마 119에 타고서 병원 응급실에 딱 내렸는데 몸이 까맣게 타서 죽었대. 죽는 게 그렇게 별로 그렇게 막 그런 게 아니더라고. 예? 여러분, 전도하다가 연세 드신 분들 안 보이는데 그분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나이도 많지 않은데.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나갈 때 인사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있다. 제가 가족 3명이 다 염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2시고 3시고 아무 때나 이렇게 나갈 때에 잠자는 가족을 깨워서 인사하고 나간대잖아.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업상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도 있지만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 새벽에 와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하루도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달라고 꼭 기도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험한 산도 만나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 같은 날개, 믿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강을 건널 수 있고, 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겠죠. 예배를 쉬지 말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은 관계가 좋을 때 얘기거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을 때는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자, 예레미야 얘기 맨날 하잖아. 예레미야가 그가 70년 있다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도움과 지키신다는 것이 시편 121편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 다니엘 얘기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의 입을 막아달라고 기도를 안 했더라고. 근데 저는 입을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왜 사자의 입을 막아달라고 안 하고 감사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봤더니,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굶주린, 원래 그냥 사자를 넣는 게 아니고 한 3, 4일 굶겨서 굶주린 사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 말씀 믿는 자를 삼키려 한다 했을 때에 그 사자를 굶주려 갖고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 입을 막아달라고 안 하고 감사 기도를 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림을 또 이렇게 그려놨어. 다니엘이요, 사자굴에서 뒷짐지고 이러고 있고 사자는 뒤에서 먹지 못하니까는 막 이러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 기도를 했을까 하고 묵상하는데, 야, 다니엘이 뭐 한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어떻게 요리하실까? 어떻게 다루실까? 그 생각을 갖고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례자의 길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 위기를 어떻게 요리하실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 여러분이요, 첫 번째는 도움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보혜사를 기억하셔야 돼. 우리를 어린아이를 지켜주듯이,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그리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듯이, 어린아이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보혜사를 기억하시고, 두 번째 지키시는 것은 파수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근데 뱀도요 만만치 않아. 어떻게 하냐면 나갈 때 두고 보자 그러고 나갔어요. 두고 보긴 뭘, 두고 보자는 놈, 무서운 놈 없더라. 내가 마귀는 나갈 때 두고 보자 그랬지만 저는 야, 두고 보자는 놈, 무서운 놈 없더라 그랬어요. 파수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킬 숫자가 집 면자에다가 마디촌자를 썼는데 거기에 순간 거기 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시험에 잘 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말씀을 모르는구나, 그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킨다는 숫자가 뭐예요? 집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순간순간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말한 히브리어의 뭐 그 여러 가지 단어가 4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게 뭐 관계, 부르짖다, 무기, 뭐 보호하다, 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아까 말한 그 행동,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평안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돕는 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돕는 자, 성령도 돕는 자, 보혜사라고 나와 있고, 파수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예수님도 도와주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는 혼자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기도가 쌓여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는요, 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릴레이 기도 24시간.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전도 축제 하기 전에 릴레이 기도 24시간 기도하는데,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이 24시간 하든지 두 사람이 하면 12시간씩 나눠서 하든지, 하여튼 릴레이 기도를 해서, 릴레이 기도.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럽게 마쳤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돕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돕는 데 한계가 없어요. 바다 가운데 길도 만드시고 40년 동안 만나도 주시고, 할렐루야. 한 달 동안 고기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기도할 때 그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북한어 성경을 번역하는 돈이 뭐 한 4억인가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돈을 누가 헌금했을까요? 일본의 미쯔비시 이런 회사에 있는
신우회 회원들이, 숫자는 얼마 안 되죠. 그 사람들이 헌금해서 북한어 성경 4억을 번역한 거예요. 북한어 성경을 누가 전달했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뭐 동포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조선족. 중국 사람들이 북한어 성경을 전달했어요. 남한은 뭐 했을까요? 북한어 성경에 대해서 헌금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남한은 뭐를 했을까? 그래서 남한은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어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이집트의 콥틱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마가가 전도해서 주후 40년에서 60년 사이에 세워진 교회인데 지금까지 그 교회가 있는 것은, 그들이 신앙을 지킨 것은,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 믿는 거는 테러의 대상이야. 순교에 언제 순교할지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집트 인구가 1억 1천만 명인데 그 중에 10%가 콥틱 교회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손목의 오른쪽에 십자가를 그려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테러의 대상이 되는데, 나라에서요 그 사람들에게 쓰레기장에서 살도록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난지도 같은 데인데, 근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쓰레기장에서 사는데, 쓰레기 중에 귀중품 보석이 발견될 때가 있대요. 그러면 나 같으면 야, 오늘 복 터졌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거를 신고를 해서 자기네들이 안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테러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들이 쓰레기장에서 살면서도 정직한 것을 보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 쓰레기장에서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지하 동굴이 몇천 명이 들어가는 지하 동굴에서 몇천 명이 찬송하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쓰레기장. 근데 거기서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신앙을 지키는 거야. 순교의 신앙으로. 근데 그들이 정직하다 그랬어. 그래서 그 이슬람 나라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업을 못 갖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직업을 못 가죠. 근데 그들은 몇천 년 동안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 오늘 새벽의 말씀을요, 한번 다시 제가 보내드린 거 들어보세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자녀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 믿고 싶고 자기들도 구원받고 싶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예수를 못 찾으니까는 괴로워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만이라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드라마를 금식하든지 뭐를 금식하면서 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순례자 인생의 길에서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아버지 우리가 보혜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생각하게 하시고, 보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보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돕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파수꾼처럼 지키신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뱀의 머리를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확인하게 하시고, 마음